그 사전에 보면요, 안목을 이렇게 풀이해 놨습니다. 사물의 진위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안목이 깊어져야 합니다.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안목 매우 중요하죠. 또 살림하는 안목, 또 아름다움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만은 특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안목, 신앙의 안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에 대한 안목이 깊지를 못하면 그 삶이 피상적이고 생각하는 게 매우 수준이 낮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안목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의 안목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또 신앙의 안목이 깊어지고 그래서 신앙의 안목이 열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가? 이 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신앙의 안목이 어떻게 열리고 또 깊어지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은 어느 시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키우고 믿음이 성숙해지는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그냥 무슨 얘기하나 보자 하고 제 입만 주시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편 73편을 아예 앞에 펴놓고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처음에 어떻게 받고 키우게 되었습니까? 친구가 전도해서 신앙생활 한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그냥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읽어나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믿음을 성장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73편 보면은 시인이 처음 신앙을 전수받았을 때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3편 1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배로부터 받은 신앙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주 소박하고 좋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정말 꼭 그런가? 믿음이 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뭐야?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세상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를 쓰고 의롭게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데 가만 돌아보니까 아주 악을 저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악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보다 더 잘되고 성공하고 아주 뽐내면서 사는 걸 보면 뭐야,
이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시편 73편 2절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됐다고 그럽니까? 넘어질 뻔하였다. 예? 미끄러질 뻔하였다. 신앙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죠. 왜 시험이 들었느냐? 왜 유혹에 빠졌느냐? 그 다음 73편 3절 이하에 보면은 한마디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믿음은커녕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뭐 보기는 봐? 하나님에게 무슨 지식이 있어? 다 쓸데없는 이야기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악을 저지르며 사는데도 잘 되는 걸 보면 마음이 흔들렸다는 겁니다. 좋은 믿음을 전수받았지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부조리한 그런 현실을 보면서 시인은 미끄러질 뻔하였다, 넘어질 뻔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런 세상의 부조리한 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보면서 믿어봤자 소용없다 하고 믿음 생활을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마 그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어도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적으로 바른 삶이 뭔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관심을 기울이고 신앙생활을 쭉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이 시인은 넘어질 뻔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넘어지면 안 되겠죠? 나도 저 악인들처럼 한번 내 멋대로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5절에 보면요, 이 시인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됩니다. 어떻게 정신을 차리느냐? 후배들을, 자녀들을,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데 내가 저 악인들처럼 나쁜 짓을 하고 거짓을 물 마시듯이 하면은 이 후배들이 어떻게 될까? 그들이 나를 보면서 더 낙심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 차마 그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믿음 생활이, 나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내가 잘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잘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해갖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을 걷게 된다면 그건 참 안 될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항상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대로 보고 배우며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낙심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반듯하게 신앙의 길을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시인이 그랬습니다. 나도 멋대로 한번 살아볼까 하다가 후배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렸는데 그래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시인이 고민하다가 결단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을까요? 어디를 갔습니까? 17절에 보면 어디를 갔습니까? 성소에 들어갔다.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어려움을 겪을 때 혼자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즉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도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만 받고 갈 필요 없다. 나 혼자서 잘 믿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혼자 있으면은 결국 힘이 빠지고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 시인도 처음에는 시험에 들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했습니다. 유혹에 빠진 거죠. 여러분 생각에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이,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이 뭐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물질, 돈에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생각해도 자꾸 부정을 저지르는 쪽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적인 쾌락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다가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사는 다른 사람에게도 큰 낙심을 안겨주죠. 또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어떤 분은 돈에도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고 또 성적인 유혹에도 잘 극복을 하는데 명예의 욕이 힘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아왔다가 나이가 많아갖고 그 명예욕 때문에 추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은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발견했습니다. 그 동방정교회, 세계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 서방 교회, 그리고 개신교, 우리가 개신교에 속하죠. 그리고 동방정교회라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동구 쪽에 많이 퍼져 있는데 그 러시아 정교회 신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멘이 쓴 책을 읽다가 제가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큰 유혹은 뭐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유혹 중에 가장 강력한 유혹은 이 세계에서 우리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하는 유혹. 그게 정말 위험하고 큰 유혹이라는 겁니다. 이 시편 73편의 시인이 바로 그런 유혹에 빠졌었습니다. 악인의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죽을 때라도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편안하게 죽고 그 후손들까지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희미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나도 저 악인들처럼 살아보는 게 어떨까, 그런 유혹에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시편 73편의 시인은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뚜렷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밖에 있을 때에는 시야가 좁고 시야가 이 세상에 이렇게 몰입되어 갖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만을 보고선 낙심되고 힘들어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높은 곳에서 보니 멀리 내다보니 악인의 결말이 확실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하면서 정신을 바로 차리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흔들릴 때, 시험에 들릴 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잡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풍조가 있어갖고 교회를 뭐 꼭 나가야 되느냐, 혼자서도 잘 믿을 수 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꽤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요즘 뭐라고 부르죠? 가나안 교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가나안이 뭔가 했더니 그걸 거꾸로 해갖고 안 나가 교인. 젊은 층에서는 의외로 나 혼자서도 교회 안 나가도 잘 믿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앙의 안목은 어떻게 길러지냐 하면 좀 삶 속에서 부대끼고 교회 나와서 함께 사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가서 실패할지언정 그 말씀을 바탕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가운데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하고 바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아졌어요. 은퇴한 지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건강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나? 특별히 뭐 TV에서 이런 데서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아지면은 근육을 잘 보존하고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아주 좋은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근육을 기를 수 있는가? 그냥 걷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이런 운동을 해보라고 이렇게 앞에서 시범을 보면서 따라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 연세 좀 높으신 분들 그렇게 따라합니까? 저도 몇 번 따라했는데 그거 보면서 좋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결심만 하고 실제로는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근육 운동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만 하나님 믿는 거, 그게 사실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려면, 믿음의 안목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또 열심히 살고 그 산 내용을 갖고 교회 와서 또 깨우침을 받고 이런 삶의 구체적인 순환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 키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 그거는 사실은 헛개비처럼 쉽게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행히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밖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신앙의 안목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칭찬받을 만한 좋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안목이 열리면 어떻게 되나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시편 73편 계속 읽으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안목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야를 얻고 보니까, 멀리 내다 보니까 악인들의 결국이 보였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아주 성공을 하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라도 편안하게 죽지만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들은 전멸하였다. 그들은 더 이상 희망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안목이 열리면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 뿐이고 나는 그래도 내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의 안목이 열리자 시인은 더 이상 악한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반듯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안목이 열리니까 이 시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신앙의 안목이 열리기 전에는 왜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면서 불평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신앙의 안목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었나? 여러분 2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이건 무슨 말입니까? 시인이 깨달은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다시 믿음의 안목이 열리니까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건 잘못이구나. 내가 그동안 정말 무지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한 마리 짐승이었나이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혼자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믿음을 지키려고 자기 나름대로 아등바등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냥 혼자 애쓰도록 내버려 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리니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안목이 열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처음에 선배로부터 받은 믿음만 그것만 갖고 살려고 하면은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고 정결한 마음으로 사는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는가 불평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의 안목이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신다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안목이 열리면요, 무엇보다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안목이 열리자 시인은 그동안 잘 안 보였던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게 된 겁니다. 아까 부른 찬송 그 당시에 있었다면 아마 이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송했을 겁니다.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요, 여러분 듣기 괴로울까 봐 가사만 읽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안목이 좁아 터졌을 때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왜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성공하나 불평불만을 했지만은 신앙의 안목이 열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인이 신앙의 안목이 열리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변화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더 바랄 것이 없다. 이제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기대합니다마는 축복 중에 축복은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것, 그것이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은 내가 받을 몫의 전부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73편 마지막 9절 28절을 한번 다시 보고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이요, 어떻게 써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아멘. 제가 이 구절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특별히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권의 책을 썼는데 책을 기증할 때 사인을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친애하는 누구누구 앞으로의 삶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드립니다. 이렇게 써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 그것 자체가 복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신앙의 안목이 열리면 그전에 좋아하던 것, 부럽던 것, 자랑하던 것, 그것의 가치를 다시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들 좋은 것들이고 또 필요한 것들이지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적절한 위치에
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 구상 시인이요, 그분이 하도 오래전 분이라 돌아가셨는지 지금 계시는지 제가 잘 몰라서 죄송한데, 구상 시인의 그 수필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매일매일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인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맞이하는 그 하루가 신비의 셈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지요. 그 신비의 셈을 우리가 어떻게 잘 받아들이고 마시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생기를 얻고 아주 힘차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신비의 셈인 하루를 구정물로 더럽게 만들고 그것을 마시고 좋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비록 소박하나마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신비의 셈으로 알고 정결하게 유지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 가장 큰 손실입니다. 죄는 어떤 규정을 어긴 게 죄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죄지만은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만들므로써 우리의 삶이 큰 상실에 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름답고 정결하게 사는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큰 복임을 깨닫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흔들리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욱더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그 시편으로 매일 드리는 기도라는 책이 있어서 제가 아침 경건의 시간에, 혼자 하는 경건의 시간에 한때, 지금은 다른 책을 봅니다마는 한때 시편으로 드리는 매일 기도, 그걸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한 번은 시편 73편을 읽고 유진 피터슨이 목사님이 그 큐티라고 할까? 이렇게 묵상한 내용을 써놓고 마지막으로 그 기도문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그분 자신이 쓴 기도문이 아니라 어디에서 따온 기도문 같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문을 기억하고 아침에 기도할 때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마치는 기도를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에 나오는 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과 감미로운 친교 가운데 영원히 머물게 하옵소서. 당신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당신 곁에 머물게 하옵소서. 주님, 천국에서 당신 외에 누구를 소유하리이까? 주님, 당신이 제 생각을 온통 사로잡으시나이다. 주님, 당신을 얻었으니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없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